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 땅에 기근이 들자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죠. 그러자 한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고백하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1장 마지막 절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온 베들레헴 땅 곳곳에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의 보리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이 시기적인 언급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귀환을 늦췄다면 추수의 시기를 넘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의 현실에서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옮겨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오미와 룻과 같이 믿음의 의지를 발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한계,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진 그 수많은 삶의 조각들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바람에 흔들리는 은혜의 보리밭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이방 여인이라는 그 경멸어린 시선을 받으며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이 룻에게는 쉬운 결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잡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기회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룻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밭으로 들어갑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은혜와 섭리로 그 믿음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운이 좋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것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룻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의 이끄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밭으로 온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인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환이 대답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모압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죠.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와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압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 룻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말할 때도 2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10절에서 보아스에게 말할 때도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머릿속에는 온통 은혜, 은혜, 은혜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룻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어 살았습니다. 사환은 계속해서 룻을 칭찬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안이 말하길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그저 은혜를 바라기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혜에 매달렸지만 결코 요행을 바라지 않았어요. 룻은 하루 온종일 허리가 휘도록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거죠. 룻은 밭에 떨어진 그 작은 보리 나달 하나하나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과 같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과 정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넘치는 호의를 베풀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강권적인 보호를 약속합니다. 누구도 룻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막아주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보호하심의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12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룻에게 궁유를 베푸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의 보호를 받길 원하여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 안으로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에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국률 아래 있길 소원하는 사람,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주의 품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보리의 아름다운 추수의 때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경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으로 한계지어지고 수많은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눈을 들어 주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